창세기 27장 46절부터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멜키티의 말씀 계속해서 연결해서 창세기 27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한 나라와 민족에도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3년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세계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위협받고 삶의 안전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기라는 말의 이 기자는 기회라는 말의 기자와 같은 한자어라고 합니다. 위기는 위태로울 위, 기회 기자, 바로 위태로운 기회라는 것이죠. 즉 위기 안에 기회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고 새로운 발전과 쇄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위기는 어찌 보면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참 좋고 긍정적인 말이지만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항상 기회만 엿보며 남의 위기나 남의 불행을 자신의 유익과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자, 어찌 보면 이런 기회주의자로 위기를 맞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회주의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의 자체도 발꿈치를 붙잡은 자,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것을 좀 더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기회주의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참 웃기지만 슬픈 야곱의 인생, 기회를 잡기 위해 기회주의자의 인생을 살아간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락부락하고 사냥만 좋아하는 외향적인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사건 이전에 우리는 창세기 25장에 이미 형의 장자권을 뭐로 빼앗았죠? 팥죽 하나로 빼앗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팥죽 하나로 장자권 1불로 100만 불을 번 사람이죠. 이번에는 리브가 어머니와 동업을 해서 야곱은 마지막 에서가 형 에서가 붙들고 있었던 축복권마저 위장과 변장의 달인이 되어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게 됩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야곱의 이 기발한 거짓말들과 리브가 어머니의 분장술의 극치는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물론 형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한다고 했던 이 야곱의 그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 에서인데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완벽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기회주의자 야곱은 1불로 100만 불을 벌었고 털옷 하나로 노후를 보장받는 축복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잡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결국 이 기회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이 에서가 이것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아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다 기다렸다가 이 아우를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오늘 이 위기는요, 단지 형과 아우의 싸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게 되죠. 위기 중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작은 아들은 형을 피해 도망갑니다. 형은 잡히기만 해봐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그 먼 길에서 야곱은 밥을 잘 먹는지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하여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관계도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대화는 고사하고 눈길도 한번 주지 않은 밥상만 차려놓고 나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였고 야곱도 나중에 아내 라헬을 위해 애도했던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삭의 이야기에는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해석하며 아마 이삭은 아무런 애도도 동네에 부고 소식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죠. 팬데믹을 지나며 가정의 불화, 부부간의 갈등,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24시간을 함께 재택근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정말 한 집에서 24시간을 보며 까칠해진 감정, 예민해진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는 대화는커녕,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뭐라고요? 대놓고 화를 내는, 그런 말만 하면 화를 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상처입니다. 쓴뿌리가 됐습니다. 그 기회주의자 야곱과 그를 키운 엄마 리브가, 그리고 육식주의자 아버지 이삭과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식하게 살아가는 그 형 에서의 모습이 이 안타까운 위기를 가정에 초래했던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무엇이라 그랬죠?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다 끝났다, 이 가정은 다 끝났다, 다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기회주관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위태한 기회가 아닌 위대한 기회를 어떻게 이루며 이삭의 가정을 기회의 이야기에서 회복의 이야기로, 또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를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야곱은 절대 독립적인 삶, 독립적인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를 기회주의자로 만든 것은 어머니의 집착이었습니다. 너는 형보다 더 높아져야 돼. 그 사랑은 네 것이야. 또한 아버지의 에서만 사랑하는 이 편애로 인해서 야곱을 만든 것이죠. 즉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불행은 부모가 만든 것입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부모가 편애를 할 때 그때 그 사랑은 자녀에게
욕망과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털옷을 입혔습니까? 엄마입니다. 누가 너 거기만 들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저주까지 받을게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헬리콥터 맘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는데요, 아십니까? 자식의 머리 위에서 정찰을 돌며 정조준하여 컨트롤 타워를 세워 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려가 그 아이를 구하는 24시간 아이를 머리 위에서 조종하는 바로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멀리서 정처 없이 또 도는 아빠는 뭐라 그랬죠? 기러기 아빠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멀리 보내고 아내는 멀리 보내며 혼자 외롭게 살아가기에 기러기 아빠다라고 한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세속 문화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 곁에서 매일 지켜준 엄마도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와 조부모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과 성공관과 마지막에 네 인생에 어떻게 죽어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다면 헬리콥터 맘과 기러기 아빠는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하나님은 첫 번째 기회를 포착하시며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절대 야곱은 리브가의 품 안에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로 하여금 야곱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43절 44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길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이면 된다 그랬어요. 너 나한테 돌아올 거야. 며칠만 참어. 갔다가 조금만 있다가 와. 그런데 몇 날이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몇십 년이 된 것이에요. 왜요? 절대 야곱은 리브가에게 돌아가서 리브가의 품에서 있을 땐 올바른 인격,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이 야곱에게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떠남이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남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 의지하고 그를 붙들었던 고향의 세속 문화와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나를 유혹하는 일을 떠나야 돼요. 맨날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과 환경을 여러분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야곱의 나이를 계산할 때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절대 40대의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나이를, 성경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70대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야곱이 나의 나이가 110세라고 한 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77세라는 거예요. 다르게 조금 계산하더라도 7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에서도 야곱도 70대였는데 옛날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70대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을 텐데 계속해서 70대가 돼도 에서는 아빠, 야곱은 엄마, 아버지의 품과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야곱을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에서에게 편애하는 이 이삭의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야곱이 리브가를 떠나게 되니,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서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떠날 때에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말할 것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죄 다 짓고 팥죽의 기회만 보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신앙이 70세 다른 신앙으로 산다면 70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아무리 젊은 혈기로 에서와 같은 능력과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사탄의 밥, 오히려 상처와 깨어짐과 기회주의자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떠날지어다.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 나눈 간증과 제자훈련 우리 수료자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의 집착과 목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로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우리의 신앙의 위기, 리더십으로서의 위기, 내 삶의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이 이번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에 함께 먼저 이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사명을 그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은혜가 흘러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거룩한 영성과 참된 성숙으로 또한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 예수 교회의 예수님의 사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아빠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저 설교만 듣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저 설교만 전하면 끝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저 봉사만 하고 끝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자리만 따뜻하게 가는 벤치 워머에 여러분 오늘 예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자리가 따뜻하지? 그 자리에 1부 예배에 어떤 분이 앉으셨던 거예요.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떠나시면 그 자리가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떤 분이 앉으셨나? 그 벤치 워머예요. 이런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가 되고 성령의 뜨거운 열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떠남으로 야곱은 이제 신앙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이 시작이고 떠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열리려면 회개하셔야 되고 찬양이 열리려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홀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기를 통해 더 큰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 나보다 더 큰 것을 만나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이든지 삶의 의미이든지 나의 삶의 목적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통한 천국의 열림이든지 위기를 통해 나보다 더 큰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더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안 믿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약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될 거야.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유치해지고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이 말라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약인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늪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떠나지 못하고 그저 삶을 포기한 채 상처와 쓴뿌리에 묻혀 무엇이 삶의 교훈인지, 이번에 실수한 것을 어떻게 반면교사로 내가 삼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바로 위기 가운데 더 늪에 빠지는 사람이었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때요? 남 탓해요. 아버지 탓, 어머니 탓, 나 너 죽일 거야.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버리고 다른 아내 가고 다른 문화로 가고 세속 문화로 가요. 더 유치하고 더 쾌락적이고 더 육적인 것으로 가는 늪으로 빠지는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는 분노만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그 힘든 광야 학교를 지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복강을 건너 에서 형까지도 화해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에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니 그 정말 어리석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장인 28장에 이제 야곱은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까요? 물론 벨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뱄지만 거기 뭐 나무도 있잖아요. 왜 돌베개입니까? 한밤중에 짐승이 온다거나 낯선 사람이 올 때 자기가 베던 돌을 들고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언약을 기억해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아, 할아버지, 그 믿음 좋았던 할아버지.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삭이 누구예요? 자기를 편애했던 아버지예요. 나는 사랑 안 하고 형 에서만 사랑했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그 순간 편애의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도망자로 떠나는 이 광야의 위기에 있는 돌 하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로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간증으로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저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주 예수 교회에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리더가 있고 성도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화했으니까 오늘 나오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나의 위기에, 나의 어려움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삭을 넘어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집이면 집이지 문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저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집은 어떻게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갑니다. 야곱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맨날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냥 맨날 바라보기만 했어요. 70평생, 80평생, 100평생 그냥 교회에 지나가기만 했어요. 예배 와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오늘 뭐라고요?
그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들어가서 편애하는 아버지, 엄마, 아빠가 형만 좋아하네. 그래, 그럼 너는 형을 이겨야 돼. 그럼 기회를 잡아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 세상의 성공의 기회주의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더 에서형보다 무서운 라반 삼촌을 만나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의 돌은 이제 회복의 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기회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에서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 다듬어지고 빚어져가는 이 야곱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와 주님과 동행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회복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다 그동안 익숙했던 일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회복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위기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닐 때에는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그냥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 봤더니 내가 맨날 유튜브 보면서 쓸데없는 거 보고 유튜브 보면서 이거 뭐 이상한 뭐 그런 쓸데없는 거 보다가 목사님, 이 유튜브도 예배 드릴 수 있네요. 목사님, 제 스마트폰을 거룩한 스마트폰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도 말씀 읽을 수 있네요. 맨날 교회 와서만 말씀 읽는 그러한 수동적인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이제 매일 키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섬기고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열리니 그런 예배로 준비된 나의 삶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니 어떻습니까?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환경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예배를 더 사모할 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델의 은혜가 열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부부가 위기에 계십니까? 가정이 위기에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과 비즈니스와 인생의 계획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만나셨습니까? 먼저 오늘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맨날 이걸 통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맨날 남 탓하는 왜곡된 내가 있지 않습니까? 떠남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위태한 기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며 더욱 믿음 안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늘의 문, 천국 문이 열리는 베델의 제단을 쌓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네, 기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떠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상처의 말, 남 헐뜯는 말, 남 탓하는 말, 위기 속에서 더욱더 강팍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신앙이 시작되고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기도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 쓰러진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시니어, 선교적인 다음 세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주 영접하지 않고 그저 종교인으로 그저 사람 만나며 정말 사람에 붙들려 아버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두운 눈을 밝히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인답게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